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면서 남기신 7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3번째 메시지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메시지 가운데 3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그래 말씀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이고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마리아가 요한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성경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처음 부르실 그때에 요한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3년 가까이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화하신 내용이나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사복음서 안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렀는가?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자를 부를 때 여자여 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 귀나이는 아주 존경스러운 여자를 부를 때 당시에 왕비를 귀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아주 귀족의 부인을 귀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부른다고 해서 그냥 하대하거나 일반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 여인에 대한 칭호로서 귀나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렀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선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제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그런 육신적인 관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구원자와 그 죄를 해결받고 구원 얻어야 할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관계,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주님입니다. 바로 구원자인 예수님과 마리아인 죄인인 이 여인과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예수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언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정말 이 마리아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여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제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날부터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자기 어머니 같이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마리아를 잘 모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맡기시고 귀나이라고, 즉 여인이라고 부르시고 이 육체적인 관계를 딱 정리하신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마리아를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이렇게 높이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듯이 마리아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것을 단절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낳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리아는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죄인인 겁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마리아에게 올립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 주소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인이라 부른 이유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지만 마리아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인 요한은 이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제자가 그 스승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가?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들이 없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태어난 처녀로서 잉태한 동정녀로서의 마리아를 출산했지요.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아주 예수님의 그 뛰어난 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도 아들이에요. 그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요한이다, 이렇게 위임하여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왜 그랬을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야고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던 겁니다. 예수님 외에 4명이나 아들, 야고보, 유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이 요셉이, 똑같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이 4명의 아들과 2 딸이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낳은 2 딸. 마리아는 예수님까지 합치면 7명의 그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이 마리아를 노년에 돌볼 인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에게 위임을 했느냐?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충분히 마리아가 낳은 아들 요셉이나 뭐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이나 아니면 그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러시면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자식이 아닌 그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소중하게 마리아를 부탁한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초기에 이 요한은 바로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정의감이 막 타오르면서 과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12제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이고 어디에 출신이며 어떤 인물인가. 그 놀랍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안느게라. 보안느게. 이 보안느게는 우레 막 천둥 번개 있잖아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이 사람이 강했으면 아예 사람들이 쉽게 이분의 어떤 그런 것을 터치 못할 정도, 막 과격한 인물이고 막 단호한 인물이고 어디에서 그냥 가만히 뒷전에 앉아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벌컥 화를 내고 불같이 사회 속에는 이런 인물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한번 막 설치기 시작하면 사방의 사람들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레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이 요한이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중간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요한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이제 중간에 여행을 다니다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러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배가 고프든 어떠하든 간에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오픈 마인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간에 우리 주님은 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그 있는 마을의 사람 지도자들이 딱 나와가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도 쉴 공간도 주지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멸하면 좋겠으니 주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살리려고 사람 구원하려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대하고 내몰아칠 때 요한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말 이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냥 멸해버려야 된다, 짓밟아버려야 된다. 우리 주님 능력이 많이 있으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 통째로 태워버립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전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전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옥에나 가버려라. 에이 망해버려라. 심한 표현하면 뒤져버려라.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울 때. 아니,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갔다가 구원은 둘째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돌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의 진정한 참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막 그 능력을 이 사마리아를 막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불같은 성격 막 이렇게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님과 마지막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 옆에 누가 앉았느냐? 요한이 앉았어요.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 남기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면서 슬픈 말로 합니다. 주여,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슬퍼하며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요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레의 성격을 가진 정말 불같은 단호함과
그 어떤 용맹하면서 단호하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할 말을 했던 요한이 이제는 정반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요한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아들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심령을 가진,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인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뀌어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성경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에 요한 1서, 2서, 3서 주제가 뭐냐? 이 3권의 책의 동일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심령 하나 그 사랑을 위하여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절절히 담아 나온 내용이 요한 1, 2, 3서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왜 하필 또 마리아에게 많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겼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모든 섭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요한은 90이 넘도록 장수한 인물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제자, 베드로 같은 인물이나 야고보라든가 그러한 인물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면 베드로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어머니거든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야고보를 바라보며 너의 어머니니 네가 나 대신 잘 모셔라 이렇게 했다면 야고보가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순교한 인물이 누구냐? 야고보거든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이 죽어버리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요한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모셔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위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아라 하는 명령,
위임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할 일을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 맡긴 위임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성경에 정말 중요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할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에 관한 이 복음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네 권을 준 것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확고하고 분명하며 정확한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지는 일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원색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나면 요한복음만 잘 읽어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리아를 상대로 대화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때의 사건, 마리아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리아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루라도 우리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요한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형제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요한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옆에 곁에 있게 하고 어머니로 모시게 해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 남길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복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나중에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에베소로 떠날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 에베소에는 요한이가 살았던 그 집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의 집터가 아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요,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오신 겁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듯이 마리아를 가까이 하면서 나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옮겨지는데, 그때는 이제 요한이 90이 된 노인이었어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서 미래에 일어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요한을 통하여 기록에 남겨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위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 그 말에 순종했던 요한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오래오래 장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제자들이 쓴 성경보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밖에 없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의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위임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19절 20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메시지, 위임하신 내용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외국 땅에 선교사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위임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함께 계시느냐? 우리가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대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봄을 맞이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sak을 내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자라나야 돼. 비록 요한은 우리의 아들, 막 이런 어떤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 가지고 막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든 간에 자기 소리가 강하게 내어야 할 이 요한이었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고 제자 되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볼 때 가장 사랑이 많은 인물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그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 부탁하며 이렇게 위임시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요한은 가장 위대한 도구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2024년 봄을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이 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엄청난 능력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